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새롭고 반갑죠?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서로 귀중한 것 예전엔 미처 몰랐죠?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인이 한 10명밖에 없는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젊은 분이 신학을 막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줄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맨 앞에 앉은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이 쳐다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설교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웃기 시작하니까 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이 더더군다나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한마디랍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요 결심하며 다음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을 너무 당황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제서야 좀 안심도 하고 또 은혜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여전히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요 하고 말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가지고 먹이면 되지 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놀랐던 것은요 가버나움과 팔복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념교회 이 교회들이 서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세기 이 비잔틴 시대 교회터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곳에 바로 여러분 보시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닥 전체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되어 있고 이 모자이크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묘사하는 2마리 물고기 그리고 그 사이에 떡들이 그려진 것들이 그대로 발굴이 되어서 지금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표적은 너무나 유명하고 네 복음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표적입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복음서 기자들은 이 표적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강조점을 달리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적 자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어요. 요한은 이 기적의 의미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마치고 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시고 저쪽으로 가실 때는 항상 전환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에 너무 지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제자들도 이제 막 첫 번째 설교 사역, 첫 번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난 뒤였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거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쪽 마을로 가신다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다른 쪽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가능한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좀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했겠죠. 더더군다나 이때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의 사촌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켜줬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대로 그냥 지칠 대로 지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에게 오늘 이 수많은 군중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남들 조금도 여러분 생각해 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이적이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을 떠나서 먹을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던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을도 없고 음식 살 만한 슈퍼마켓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이 기적을 6월절 테마와 연결짓고 계십니다.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6월절 테마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이 표적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환경의 장애물들을 제일 먼저 호소하죠. 환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산에 올랐다. 6장 35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고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곳에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맥도날드도 없고 김밥 천국도 없어요. 음식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소가 나쁘다는 핑계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망하는 사람은 망해요. 장소가 아무리 나빠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핑계댑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공통 언어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입에 달고 있죠. 시간 없어, 바빠. 엄마 바빠, 아빠 바빠, 시간 없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탓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보고 한 10살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저도 목사님처럼 10년만 젊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 벌써 20년 그때부터 지났거든요. 20년 지났습니다. 우리는 나이 탓하고 시간을 핑계로 많이 합니다. 참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식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답했던 이 빌립은요, 바로 이 표적이 행해졌던 베세다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근처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을 주님에게 드리지 못할 때 이 지식은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거의 6개월에서 8년에 그러한 봉급을 200데나리온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 비즈니스다 처음 공사를 할 때 제가 200만 불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죠. 빌립은 빠른 시간에 계산을 잘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플러스 예수님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이 부족해, 돈이 없어 입에 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자본으로도 대사업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납니다. 거대한 디즈니랜드도 작은 생지 그림 하나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식과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이적들을 보아왔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돈을 계산하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혹은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까? 술을 끊는 것입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혹은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주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았나요? 예, 전 참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임파서블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자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들의 연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몇 주 후에 우리는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좋아하실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주신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두 번째,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곳에 가게 돼요. 아, 이 땅은 어차피 한계가 있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한계가 없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돼요. 또한 나가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감사하고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해요. 제가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양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출신으로 목자가 된 필립 켈러는 말하기를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위험하니까 목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들을 꼭 붙잡고 그들을 꼭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행복한 소리를 그때 내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믿음의 장애물. 이번에 안드레가 났습니다. 안드레는요, 도시락을 지참한 소년을 하나 데리고 와요. 행동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이야기지만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접근이 틀려요. 빌립은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 200데나리온이나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여러분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안드레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4,000명, 여자 어린이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모였을 것입니다. 이 무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큰 집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내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좋은 차를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돈이 있으면 아이를 어떤 학교 보낼 수 있는데, 비전센터 공사를 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있으면 이런 옵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돈이 있으면 이기까지 다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주님, 결혼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 군중들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았다면, 우리가 지금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만 뒤지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다는 말로 핑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 걱정 별로 안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우리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 부족한 인생과 대조하여서 공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compassion, 그 속에서 가슴 깊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큰 문제 앞에 여러분 부딪혔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참 우리 경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컴패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기지고 그리고 피곤한 영혼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무엇이라도 주님은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행해지고 난 뒤에 몇 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한 번 있게 돼요. 그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가 발표돼서 교회에서 점심을 하기가 어려울 때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 아세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다.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올 텐데 예배드리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빵이라도 하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님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9절 11절에 어떤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저희 클래스의 절반이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덮여져 있으면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부족한 도시락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은 매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것이고 짐승들만 먹는 빵이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이 빵을 먹었습니다. 여기 물고기는 일반적인 익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호파리온,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너무너무 작아서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버립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해변에 와가지고 이 물고기를 주워다가 우리 멸치처럼, 그죠? 뭡니까?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보리떡과 함께 먹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김치같이 먹듯이 빵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이 소금에 절인 이 작은 생선을 함께 먹었어요. 이게 바로 호파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도시락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재료는 부자의 인색한 예물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정성어린 여러분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은 우리의 희생이 동반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작은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름과 밀가루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식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아름다움이든 캐시든 내 손에 움켜잡고 있을 때 그것은 시들고 낡아지고 때로는 사라집니다. 가끔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좀 뭔가를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땅값이 변하고 집값이 변화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금방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센터 공사도 이런 작은 소년의 도시락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의 이 귀한 헌신 때문에 비전센터가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만 불 남았는데 내가 한 1000불 해봐야 얼마나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의 생일을 맞았을 때 내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는 것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왜 안 가르치십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선교 헌금과 비전센터 동전 모으기에 동참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 주님은 그냥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원대로 주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는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 너무나 쉬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참 배고픈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큰 감동으로 와닿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아스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의인을 위해 중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묵기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 허용하셨다. 엘리사의 기름병의 경우에서도 빈병이 극이 있는 한 계속 기름이 채워졌다. 만일 우리가 궁색하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은혜에 대항해서 퍼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표적이 주는 교훈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먼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물과 그리고 음식,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지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장에 이 떡이란 표현이 21번이나 나옵니다. 떡장입니다. 떡장. 배고프시죠?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떡 얘기 나오니까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 21번이나 6장에 떡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과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기적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말씀을 마치 요약하는 구절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밥이 왜 중요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중요하죠.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은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나 밥은 다 먹습니다. 밥은 다 먹어야 돼요. 내 철학이 틀리고 내 사상이 틀리고 내 취미가 틀리고 내 스타일이 안 맞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나가 51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Living bread.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떡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의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식은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양식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생명은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생활도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년 교회 여러분 안 나오다 보면요, 교회 옮길까? 다른 데 가면 내가 신앙이 좀 좋아질까? 혹은 내가 좀 몇 달 교회를 쉬어볼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내 신앙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내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 내 정신적인 컨디션이나 육체적인 컨디션이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아멘이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먼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멈춰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사랑을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먹고 자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과 기쁨,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양식은 사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이 기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바구니는 전통적으로 12제자에 연관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럴 때 12명의 제자들이 나갔을 것이고 12제자들은 한 바구니씩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제자를 위해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이 빵을 거둘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건너편에서 배고픈 사람들, 이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이거 누구 갖다 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떡을 거둘 때마다, 이 빵을 거둘 때마다 이 빵을 가지고 가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가고 그들의 발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도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하나 나오죠.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두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우리는 이걸 지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셨는데 7광줄이가 남은 사건입니다. 두 개가 다른 사건임을 예수님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12 여러분 바구니라고 표현을 했어. 바구니. 근데 7광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스킷으로 번역을 했지만 엄연히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코피노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버들나무 가지로 만든 품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피리스, 이거는 갈대나무로 만든 큰 그러한 자루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광줄이를 타고 벽을 통해서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작은 것이지만 광줄이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2바구니는 12지파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유대인 선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7광줄이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처럼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사시던 때보다도 더 넓혀진 추수의 마당입니다. 바구니보다도 큰 광주리가 필요한 그러한 선교적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구니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바구니를 채워주십니다. 광주리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 광주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주리를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광주리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셔서 이 광주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교회가 비전센터가 여러분이 이 7광주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7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니에 200여 개 인종들이 정말 몰려오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년 이야기로 돌아가죠. 그는 졸지에 도시락을 빼앗겼던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안드레를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며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성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면 왼쪽에 보면 울고 있는 소년의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는 바로 도시락을 드렸던 안드레의 손에 끌려갔던 그러한 소년의 그림을 이곳에 그려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앉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잔디에 이렇게 앉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앉는가 하면 자세가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앉습니다. 성만찬 그림 보면 제자들이 비스듬하게 앉아 있죠. 이것이 그들이 앉는 방식입니다. 언덕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들에겐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많은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마치 매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기대하고 보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expectation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뭔가를 하실 것을 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곳은 광야였고 사막입니다. 현대인들의 삭막한 심령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텅 비었습니다.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까요? 빈들과 같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11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드렸던 손님이 와! 우리 어머니 봐라. 어떻게 저런 도시락을 만들 수가 있어? 저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로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전센터 입당을 하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무조건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누가 이거 색칠했어? 이거 이 칼라 이게 뭐야? 이건 왜 여기 달렸어? 왜 이 제품 작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1년 동안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빌딩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 비전센터 위원장에게 몰래 가서 얘기하세요. 저게 좀 혹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건 물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비전센터 위원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쓴 현장에 노동했던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적이 행해지겠네 감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기적이 행해졌어요. 여기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유칼리스트.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요? 성만찬 아닙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감사 언어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이만큼 온 것도 감사하고요, 남편도 감사하고. 이건 아멘 안 하시네요. 아내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분들 아멘이십니까? 자녀도 감사하고, 부모도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 감사하고, 옆에 앉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고난주간의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부족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 가진 문제가 큽니까? 빌립처럼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안드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무리 봐도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그 풍족하게 채우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십시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며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바로 그가 주님 의지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우리는 늘 문제가 크다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